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선하고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께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를 기도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밝은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계절을 따라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두게 하시고 또 고난주간을 맞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함께 계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은총을 더하사 늘 바라보는 십자가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늘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마는 이제 더 깊이 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하고 느끼고 그리고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여기에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서 싸우니 이제는 만나 주시고 고독한 자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확실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주님 만나 주셔서 은혜 안에서 힘듯이 건강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효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기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오늘과 남은 생을 가장 보람찬 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는 자가 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 철회장막 깊은 속에서 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방송을 들으며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신의 귀한 자녀들, 그 귀한 심령을 보살피시사 흡족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넉넉하게 말씀의 은사를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능히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하게 굽은 길로 가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특별히 죄 중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밝은 마음으로 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앞에 있는 모든 국가적인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명해 주시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민족에게 나타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광야에 모세를 준비해 둔 것처럼 오늘 예비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사 가난한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려다 주께서 허락하셔서 싸우니 이 엄청난 일을 이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로써 복음의 전초 기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굳게 닫힌 문이기도 하고 전쟁을 막기도 하고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거룩한 역사를 위한 출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고아들을 우리가 먹이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지금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사온데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그곳에서 역사되고 그리하여 귀한 자녀들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열리고 또 복음화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주여, 모쪼록 어디에 있든지 믿음 위에 굳게 서며 건강하게 하시고 또 병중의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런 시간들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8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14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이 가져오기를 예수께서 함께 없는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누룩의 흙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이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 또 기억지도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먹이 수박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이 몇 광주리에 거두었다. 가라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모름지기 예수님과 그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상했던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것은 대화의 관계입니다. 내 말이, 내 뜻이 이 말을 통해서 남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또 흡수되어야 됩니다. 또 가능하면 또 그것이 이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으면 그만큼 내 생각에 영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가 그만큼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은 감옥을 육체적인 물리적 감옥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신적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해외여행들을 많이 가는데 그래서 생전 안 가보던 사람, 해외 나가보지 못한 분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해외 하고 돌아오는데 불과 일주일 동안에 머리가 하얗게 신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고요. 세상은 넓은 것 같은데 해외에 나가면서 감옥에 들어갔거든. 뭐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내자가 같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뭘 하나 먹을래도 말이 통해야 뭘 하지. 전에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돈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될 때 게다가 또 하나 있답니다. 후회했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땡땡이 부렸나. 그때 영어 좀 열심히 해둘 걸. 그때
회개한답니다. 늦었어요, 벌써. 이 하나 많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할 때 이 감옥이더라고요. 감옥이 따로 없어요. 예. 게다가 가동도 못해요. 그뿐 아닙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제가 잘 아는 아주 친한 형님처럼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 가면은 제가 가 있을 때 뉴욕 가까이 가보면 가끔 전화가 와요, 호텔로.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광 목사 있는 곳에 가고 싶지만 나는 운전을 못 하거든. 또 길도 모르고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이 그거 고영어 한마디는 해요. 픽업 해줘야 가거든. 픽업. 그걸 픽업이라 그래요. 태워가지고 하는 걸 픽업이라 그러는데. 픽업 해줘야만 가는데, 그 지금 이 아들놈이 어디 갔는지 없어서 내가 그렇게 공부사 벌고 싶어도 못 가는만. 그렇죠. 그래도 용케 전화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이 감옥이죠. 이건 참살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근하게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왜요? 관심이 다르니까. 관심이 달라요. 이 부부간에 이렇게만 이건 죽을 고생입니다. 이거는요. 한 사람은 계속 액세서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한 사람은 돈 버는 것밖에 돈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이렇게 세상 얘기도 하다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말 한 뺑 돌아가서 심지어는 그 교회 나가면 사업이 잘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돈 받기는 생각이 없어요. 그 많은 시간을 그 교회에다 이렇게 바치면 그 사업이 될까?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10가지 머릿속에는 사업밖에 없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 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감옥 같은 걸 느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안 그래요? 이걸 상대로 내가 이거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 이 모양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정신적 고통이에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바리새 교인들이 어떻고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를 괴롭혔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함으로 괴롭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아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때의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잡수시고 내일 아침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이런 절박한 시간에 이 비장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준비했는데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서열이 되느냐. 이 서열 문제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는 발을 못 씻게 됐어요. 발을 씻고 들어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없는 집에서는 서로 씻어줘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안드레를 씻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씻어야 되는 건데 먼저 씻는 사람이 아랫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발을 씻어라.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길 거다.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주님의 발도 씻어드리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한심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었어요.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이런 심한 인간들이 있나? 그들 속에 사는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물 교육을 합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5천 먹이는 그 광경.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광경을 한번 보고 다음날 죽어도 좋은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역사의 한 번인 큰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이 있은 지가 3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다. 바로 엊그제 된 얘기예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비로소 모름지기 30년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최소한도 그것이 의미하는 그 깊은 뜻은 모른다 하더라도 한 가지 말이라도 알았다면 좋을 뻔해요. 적어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배고픈 일은 없겠다. 떡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요만큼이라도 알았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떡이 없다고 지금 문제가 됐고, 다른 복음에 보면은 시비를 벌였어요. 서로 원망을 한 것까지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갑니다. 근데 배 안에 떡이 없었어요. 근데 식사시 됐거든요. 그럼 깜짝 준비를 못했어요.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사람 12사람인 13사람인데 떡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자, 바로 이 순간에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데 바리새인 교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바리새인 교인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던 그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또 그 악으로 말미암은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저들을 내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바리새인 교인의 질문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더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면 표적을 주지 않고 배를 타고 떠나면서 표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표적을 알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그래도 못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표적을 주면 먼 훗날에 언젠가는 알게 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다 그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완악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보며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못 알아듣더라도 표적을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바리새인 교인은 삼가라. 저 사람들의 저 악한 마음, 저 사람들의 저런 잘못된 교훈, 이 표적을 구하는 저런 발상, 이런 생각은 이게 말이에요.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전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 나도 어느 사이에 듣고 보고 하면서 좋아지고요. 나쁜 사람과 사귀면 어느 사이에 내 마음도 자꾸 황폐해지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게 중요해요. 아무나 함부로 만날 것이 못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 교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건 교훈이죠. 바리새인 교인들의 교훈, 그들의 철학적 이론, 그들의 율법적 해석, 이게 악한 것이에요. 조심하라. 저 사람들의 저 생각, 저 사람들의 철학은, 저 사람들의 저 정서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다. 구제불능이다. 저 사람들 거기 빠지면은 한 번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런 교훈은 마치 누룩과 같다. 그냥 퍼져나간다. 그런 거로 바리새인 교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랬더랍니다. 누룩자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떡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떡이 없음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마 가룟 유다에게 한마디 했겠죠. 가룟 유다, 자네는 말이야, 이 회개가 아닌가? 자네가 돈을 맡아가지고 있지 않은가? 왜 떡을 준비하지 않았나? 배가 떠나기 전에 그래도 배 안에서 먹을 떡을 준비했어야지. 이렇게 빈손으로 배를 타면 어떡하나? 자네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또 한마디 했겠죠. 당신이 수지자가 아니요, 당신이 사와라 하면 내가 사올 건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나?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또 유다, 베드로 다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한마디 끄럽게 했을 거예요. 이런 말로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이 배 안이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염려하느냐, 지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으면 경험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건이 말해주는 신학적 의미도 알고, 도덕적 의미도 알고, 예술적 의미도 알고, 인간적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리면 안 돼요.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값을 치르고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한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가서 고생했어요. 가서 몇 달 동안 입원하고 있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자,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건강을 돌보는 일을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그렇게 깨닫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걸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또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자녀들, 아내들, 남편이 얼마나 수고를 해줍니까? 그 사실 아픈 사람보다 그 주변 사람들이 더 고마하거든요.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죠. 이거 잊어서는 안 되죠. 그걸 쉽게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만 했을 때 거기서 얻은 경험, 그 정신적 경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건으로 이것을 이전시켜서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빵이 없어서 걱정을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더냐 그러면 거기서 얻은 경험을 오늘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적어도 또 걱정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현재에 있는 문제를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왜요? 걱정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알아야죠. 걱정은 아무 소용없더라는 것쯤은 알아야지. 그렇다면 오늘도 하지 말아야지. 지난날에는 경험해놓고는 그 경험을 오늘 적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후회하고 항상 그래 되게 보면 옛날의 일은 곧잘 해석을 해요. 그때는 하나님으로 하고 오늘은 또 은혜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도 은혜라면 오늘도 은혜죠. 그런데 왜 오늘의 은혜를 바로 이 못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경험을 다음 경험으로 넘겨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적용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오늘로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게 이러한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주실 걸 알아야죠.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잘못해서 꾸중을 들었어요. 걱정을 들었다. 징계를 받았어요. 매도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잘못하면 또 매를 맞을 거라는 거. 그것쯤은 알아야지. 이번에 매 맞고 또 가서 또 똑같은 짓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맞았으면 좋게요. 두 번까지 맞아도 좋게요. 그러나
계속 맞을 짓을 한다면 구제불능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엄청난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깨달았으면 오늘 이 현실 생활 속에 그 은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 원망죄로 광야에 엎드러져 죽다.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제목이 뭡니까? 원망죄예요. 왜 원망했느냐고요?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어려운 일 당하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어디 가서든지 물 없다고 원망하지 말아야죠. 목마르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길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어야죠.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좀 어려움만 당하면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요. 왜요? 은혜를 잊어버렸거든. 은혜에 대한 망증이 있어요. 건망증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요.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때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도 못하느냐 어찌하여 기억지도 못하느냐. 적어도 나와 함께 다니면서 똥 문제로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 설사 며칠을 굶더라도 생명은 그의 것이다. 그가 책임지실 것이다.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 그리고 떡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시비하고. 자, 바리새이 교인의 누룩. 누룩이라는 말이 나올 때 기껏 한다는 게 떡 생각이나 하고 앉았냐 말이에요. 바리새이 교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이 교인의 교훈이요,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해석이래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것을 상호하는 순간에 저들은 말의 뜻을 못 알아듣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떡이 없으므로 시비를 벌였더란 말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심한 사람들입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깊은 뜻을 알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현실 생활 속에서 적용시켜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에서 오늘도 은혜요. 내일도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도 못하느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